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전제 군주 같은 사람들 많이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왔는데 그 사람의 그 생명을 향한 열정에 대한 반감을 사게 되는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장 제도라는 거죠. 순장 제도. 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장 제도는 이제 한국은 중국에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세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 시대 이런 데 있다가 나중에 없어졌거든요. 한 200년 정도, 2, 3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중국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보통은 주인으로 있던 자, 그러니까 왕이었건 뭐 장군이었건 아니면 큰 부유한 자였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거느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죽는다 그러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시종드는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데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순장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집어넣어서 죽이는 방법. 그래서 이제 막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있고 약물 같은 거 안 좋은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환각 상태에서 죽거나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근데 그 특이한 점은 사람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던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타던 말, 자기가 쓰던 칼, 뭐 왕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욕심 때문은 아니고요. 욕심을 뛰어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도 내가 똑같이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장군이 돼서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내가 여기서 한번 그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리고 같이 죽은 거예요. 어차피 깨어나면은 거기서 또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갈망 때문이었겠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저렇게 데리고 죽을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 이후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있는 점인지 모르잖아요. 이 죽은 다음에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가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혼자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거느리던 사람들, 특별히 무기를 쓰는 사람들 옆에 데리고 함께 죽었던 거예요. 옆에 이렇게 쫙 자기를 둘러싸게 하잖아요. 이렇게 두려우니까 나를 보호해달라고.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일이 바로 순장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 막 말을 함께 묻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나 혼자 죽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그렇게 인간의 이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요.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등장해서 그 둘이 추구하는 관심은 다를 것 같거든요. 악인은 악인은 악한 걸 원하고 의인은 좋은 걸 원한다. 어떤 이런 관심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본문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악인과 의인은 같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잠깐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근거를 삼고 또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잠언 안에서 계속 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항상 잘 보시면 이제 패턴을 자꾸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으시거나 읽으시다 보면 아시게 돼요. 그 패턴을 아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단순히 지혜의 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다른 데서 읽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항상 악인과 선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인과 선인의 자리에는 미련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가 서 있습니다. 반드시 서 있어요.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기에서도 보면 미련한 자가 처음에 나와요. 이제 첫 번째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요.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즐거움이라 이거죠. 근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반대쪽에 지혜로 낙을 삼는다.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은 말씀인데요. 23절부터 해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악을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악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이렇게 이어하죠. 아까 그 미련한 자가 악을 행하는 그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있냐면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이게 첫 번째 쓰고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 지혜를 낙으로 삼는 자는 의인으로 치고요. 그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형벌이죠.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이게 혹시 들키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잡히게 되면 형벌을 받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이 뒤에다가 자기 백업을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힘 있는 자들이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 다 뒤에다가 경찰, 뭐 권력을 다 업고서 악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이것이 없어서 내가 잡히게 되면 내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 형벌을 받을 텐데 하는 분명한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악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말은 가장 먼저는 형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니까.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참 좋죠. 의인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좋은 결과들이겠죠. 뭔가를 좋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일 거예요.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더 개선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오는 아픔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대가를 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여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악인과 그래서 의인은 분명히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워하는 거 원하는 것이 더 달라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이제 그것이 딱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죠.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악인도 원하지 않고 의인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겠죠. 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오리 바람이 왔을 때에 악인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표현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것이 오는 건데 두려워하는 것이 왔을 때에 없어져 버리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기초와 같이 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왔는데 마치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밑에가 아주 큰 바위가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위에 조금 올라와 있어요. 빙산에 이렇게 조그만 뭐가 올라와 있는데 돌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모래가 싹 거치니까 이게 이게 큰 바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고 그런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때 아기는 조그마한 풀 같은 거 올라와 있다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나무인데 뿌리가 약한 나무 푹 날아가 버리는 어떤 그런 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25절이 이해가 되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더니 아기는 푹 없어져 버렸어요. 의인은 오히려 들어왔더니 더 그 영원한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견고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는 악을 추구하는 그런 악인이고 그 악인은 결국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낙을 삼고 의인인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그것은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또 하나는 영원. 없어지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죽음이구나.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었구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의인이 원했던 것, 그것은 영원함이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악인과 의인이 같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역사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순장 제도가 하나,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만큼 두려움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힘이 있건 없건 성공하건 안 하건 다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그래 여기서 그렇다면 저희가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찾고 있는 악인과 의인의 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분명하게 나눠져요. 항상 그랬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의인은,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악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악인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무조건 의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이 되거든요. 특별히 이 잠언은 더 분명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왔죠.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역시 의인은 그러하구나.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이구나. 왜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의 이 차이점은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누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관계없이 우리는 의인이에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착해서요? 마음이 원래부터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다 뚝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마지막에 틀어지는 사람도 많고,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아무것도 우리를 담보하지 못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아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함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곳곳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로 나누고 있음을 알게 되는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까? 가문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은 선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받은 이 은혜 자리, 구원의 자리에 저희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지, 모든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인의 자리에 영원하게 서게 되었지. 이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원한 기초와 같다고 했던 그 표현, 25절의 표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값없이 받아서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저희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피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받는 존재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앞에서 기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문제, 아까 그 죽음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악인들이 생각한 걸 보세요. 뭔가를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는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로 다시 보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영원히 품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 감격으로.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서서 우리가 기도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낱낱이 우리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놓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공로도 없고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어떠한 것도 제재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걸러내지 마십시오.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간구할 때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놓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기도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자리 또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